오랫동안 와서 인사드리고 싶었고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요새는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자기도 저를 좋아한다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 4가지가 이 비디오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4가지 중에 우리가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요. 전도 사역 하나가요. 네팔에서 지도자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우리가 2015년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네팔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연합하고 전도 훈련을 시켜서요. 네팔에서 400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그 전도대회 동안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을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나눠드린 신약성경의 부수가 2,997권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네팔 정부는요. 전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서 그들을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네팔의 공무원으로 네팔의 이 경제 재계로 들어가게 해서 정치에 있어서도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네팔의 수상 가운데, 이 크리스찬 가운데 네팔 수상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네팔 수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리더십 디벨롭먼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30년 수상 나올 때까지 지원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요, 아주 조심스러운 기도 제목인데요. 이 비디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아주 완전한 회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그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슬렘 이외의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모슬렘 국가인데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암암리에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대전도대회를 하기를 원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팀이 3월 27일 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전략을 나누고 할 건데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라인하드 방케라는 복음 전도자인데요. 제가 라인하드 방케한테 직접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파키스탄 대통령이 자기한테 편지를 했대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를 초청해서 전도대회를 원하더래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나라에서.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모슬렘 국가지만, 그래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최근에 캐비넷 모임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우리 한번 기독교인을 위해서 뭘 한번 해주자. 그래가지고 몇몇 안 되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100% 그냥 완전하게 동의를 하는 게 라인하트 방케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대회를 하는 것을 원하더라. 그래서 방케를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은요, 이 편지, 이
인비테이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혹시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야 돼.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라는데 네가 이 나라에 온다면은 공항에 당신의 발을 내디디는 순간 암살하겠다. 그래서 반케 목사님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고 갔어요. 예. 저한테는 그런 편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거기 가서 지도자를 만나보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팀 안에서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그곳에서 이런 전도대회를 할 수 있을 건가? 저 자신도 의심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야, 이 교회가 아주 멋진데 빛이 여기서 들어오니까 이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렇군요. 보이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안 보여. 여기는 모니터.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뒤통수를 보이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왜 효과적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요, 사실 예수님이 집중해서 디벨롭해서 사역을 맡긴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반을 일을 했는데 고작 12명을 훈련시키셨어.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또 한 사람이 배신했죠? 그 11명 건졌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이름이 신자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배시래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 아니, 물론 한자로는 그 무슨 뜻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국말을 쓰는 나라에서 왜 자식 이름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고작 11명 건져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셨던지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워싱턴 새 언약 교회가 예수님처럼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자, 성경 말씀 나누죠. 그렇군요. 이 교회는 상당히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함정이 많네요. 자, 저와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이 패시지를요, 마태는 브리프하게 설명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요, 훌륭한 일, 좋은 일을 다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딱 세 가지만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셨고, 설교하셨고,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만 딱 하셨습니다. 자, 이 다음 구절은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역을 하셨길래 그분의 사역이 이렇게 효과적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봐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방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 우리 한국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몇 년도에 미국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몇 년도에 미국 오셨습니까? 저는 그 답을 할 때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1984년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늘 1984년도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1984년 12월 31일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몇 년도에 왔냐 그러니까, 예.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3년을 다니고 우리 학교에서 4학년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11시에 제가 가는 대학에 딱 들어갔습니다. 야, 그리고요, 바로 하룻밤 자고 나서 1월 1일이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 식당 문 연 데가 하나도 없네, 1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첫 끼를 굶었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첫 인상이 영원히 가는 인상이에요. 그쵸? 제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미국은 배고픈 나라예요, 저한테. 야, 이 첫인상의 파워. 여러분, 언제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도록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온 지 3분 만에 결정합니다. 어떤 첫인상을 주시느냐가 그분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 다시 안 와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여기 쓰는 데는 예배 시작하고 30분 있다가 나와요. 첫인상은 목사님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줍니다. 자, 제가 처음 유학 와서 1월 1일을 굶고 1월 2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겨울에 그 뭐라 그러더라? 윈터 무슨 집중 코스였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래되다 놓으니까요. 아침에 4시간 Basic English 101이라는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링을 매일 3시간씩 체육 학점을 하나 들으라 그러네요. 그 볼링을 했어요. 와, 매일 3시간씩 한 달 반을 볼링을 치니까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볼링을 더 이상 못 치겠어. 근데 제 볼링 에버리지가 를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목사인가 할 정도로 시험 드실 겁니다. 와, 매일 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English 101 아니야. 예, 101 그 그래머를 들었는데요. 야, 우리는 이게 집중 코스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되지 않고요. 매 금요일마다 시험을 봅니다. 매 금요일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시험만 보면 100. 어쩌다 깜빡 실수하면 98, 100. 미국 학생들은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87. 보통 60점, 70점 되고, 야, 대학교 4학년인데, 영어 문법에 23점짜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코리안 스튜던트는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막 칭찬을 해주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죽인다 그런 얘기인지 살린다 그런 얘기인지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문법 시험, 이 문법 수업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English Composition, English 102 장문을 배웠는데요. 우리는 모든 문법을 꿰고 있는데 백지를 주고 이 주제를 주고 글을 쓰라니까 한 줄을 못 쓰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줄줄줄 쓰는 거예요. 문법도 말도 안 되는데 막 줄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배우면서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글을 잘 쓰려면은, 글을 파워풀하게 쓰려면은 부사나 형용사를 쓰지 말고 동사를 많이 써야 된다. 액션 버브를 써야 된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 온 걸 후회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또 부사는 뭐고 형용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성. 그게 아름다운이 형용사예요. 근데 한국말은 그 형용사, 부사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무지무지 아름다운 여성. 그것도 부사가 뭐 아름다운, 예쁜 이러다가 뭐 야리꾸레한 뭐 이상한 표현이 많잖아요. 그런데 글을 그렇게 쓰면 유치해진대요. 형용사, 부사를 쓰면 글이 유치해지고 글을 강하게 하려면 동사를 강조해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일게요. 여러분.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 온갖 색으로 형형색색 단풍의 아름다운 가을산. 이러면 유치해지고요. 글을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산은 단풍으로 불타고 있다. 말 되죠? 뭔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부터 제가 글을 읽을 때 이 동사를 눈여겨봐야 되겠다. 동사를. 저자가 동사를 어떻게 액션 버브를 써서 말을 자기의 사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저는 이 글에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세속적인 눈, 보통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 다시 말해서 안목.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perspective라 그러죠. 저는 이 안목을 키워주지 않고 지식만 집어넣어주는 이 한국 교육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많이 집어넣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심오한 말을 하고 있으면 너무 얼굴 표정들이 심각하죠. 예?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우리 현 교수님과 같이 우리 현 목사님과 같이 교수 생활을 했지만은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를 좀 다니다가 성질이 뒤집힐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반사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요? 그 사개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질문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개오라는 세리장이 어떤 나무에 올라가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올라갔던 나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답은 더 기가 막혀. 뽕나무. 제가 그걸 답을 못해가지고 이류 크리스찬 취급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게 뽕나무면 어떻고, 뭐, 오목나무면 어때요? 아니, 세관장이 되려면은, 세리장이 되려면 한 50대 중반은 되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시아에 좀 이렇게 거룩하게 좀 이렇게 폼나게 행동해야 되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던가? 이게 중요해야 되는데, 올라간 나무 이름이 뭐냐? 뽕나무. 옛날 80년대 초에 한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뽕. 혹시 아세요? 그 영화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영화가 있는데 뽕2. 뭐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는 한국에서 구약학 시험을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성소에 저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그럼 전 답을 이렇게 써요. Who cares? 그거 세 가지가 뭔지 외우고 있는 게 뭐가 도움이 돼요? 그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눈을 개발하는 거, 안목을 개발하는 거.
자, 이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세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뭐를 보십니까? 예? 퀘스천 마크, 그죠? 퀘스천. 이 교회 제가 이번에 한 20여 분 앉아 계신데 이게 퀘스천을 이제 아시는 분은 한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와, 이게 왜 퀘스천을 보이냐면요, 여러분의 눈이 하얀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검은색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보입니까? 새가 보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리얼리티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리얼리티를 그대로 나누고 리얼리티를 보는 눈만 바꿔드릴게요. 안목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혹시 물개가 공을 가지고 노는 게 보입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새가 추락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예. 사실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는 안목을 바꿔드리니까 사실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 눈을 바꾸면 기회가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요, 이름이 찡그리라는 놈이거든요. 근데 이 찡그리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은 싱글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눈만 바꿔드렸는데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왜 효과적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요, 21세기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이런 거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이 머니 문제가 어떻게 와 있는가?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좀 어렵지 않으세요? 예, 이 교회에 어려우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백만장자들만 이 교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백만장자를 모시고 목회가 쉽지 않은데, 진짜. 예.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아내가 H마트에 가서 그 상추를 하나 사오라 그랬어요. 사러 갔다가 성질이 나서 제가 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가. 상추 한 단인데 묶어가지고 한 단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하나인데도 그걸 또 말아놨어. 근데 7불 99였어요. 어떤 분이 영어를 하시네. 오 마이 갓. 예. 와. 그 제가 안 사가고 거기서 욕을 한마디 하고 집에 와서 제 와이프한테 안 사갔다니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7불 99. 근데 우리가 하도 집에 와서 뭐라 그래서 그런지 며칠 있다 가보니까 4불 99로 내렸더라고요. 세계 경제가 오늘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혹시 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호로 외쳤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하시죠? 예.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게 천불소득. 천불소득만 대한민국이 하면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우리의 염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에 천불소득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 그런데 너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천불만 벌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50% 조금 이상이 1년에 천불을 법니다. 그리고 80억 인구 가운데 50% 미만이 1년에 천불을 법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예. 자, 세계 인구 가운데 18%는요, 1년에 100불을 벌지 못합니다. 요새 살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세계 인구 가운데 10%
불을 1년에 벌지 못한 인구는 2%입니다. 반면 세계 인구 가운데 연 10,000불 이상을 버는 인구는요, 80억 인구 가운데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타이어 하신 분 말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학생들 말고 어떤 잡을 갖고 있던 간에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미국 땅에서 1년에 10,000불을 못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은요, 극악무도하게 잘 사는 분들이셔. 왜 못 산다고 생각하느냐?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빌 게이츠에 비교하고 이건희에 비교하면 굉장히 못 사셔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빌 게이츠와 이건희는요, 세계 인구의 0.000000000001%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상위 3%에 속해 있는 극악무도하게 잘 사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눈이 바뀌지 않으면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셔. 자, 국제식량농업기구 보고에 의하면요, 매년 2,2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신 적이 언젠가요?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안 먹은 거 말고. 굶는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먹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을 굶는다 그러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먹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요. 자, 2,200만 명을요, 365일로 나눠 보신다면요, 매일 6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매 1.5초당 한 명이 굶어 죽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 순간에 이미 3명이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현재 20억의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또 오늘 밤에 12억의 인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서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요, 1993년도 수단에 가뭄이 일었을 때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가축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사람도 굶어 죽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 몸을 가지고요, 유엔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죽을 끓여서 급식소를 만들어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 아이가 이 몸을 가지고 2kg를 기어와서 죽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독수리는요, 2km 내내 따라왔는데요, 저 독수리는 이런 생각으로 따라왔습니다. 네가 여기서 거꾸러져서 딱 죽는 순간 나는 너를 먹겠다 하고 2km를 따라왔는데, 이 사진을 찍었던 라이프지의 사진 기자인 케빈 카터 기자는요, 이 사진 이거 하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요. 사진 기자들이 받는 노벨상이라는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죽 한 그릇을 얻어먹은 아이는 죽을 먹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93년도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진을 찍고 세계적인 명사가 됐던 케빈 카터 기자는요, 사진을 찍은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그 유서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끔찍한 모습이 매일 밤 망령처럼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세계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은요,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삶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지질이 고생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든 지극히 행복한 극락에 태어나서 내세에서라도 행복한 삶을 살거라. 우리 조상들이 가진 아주 따뜻한 마음이죠. 예.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요. 목사님, 지금처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뭐 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다 사람들이 뭐 세계 각처에 가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복음은 있습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족속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특정 종족 가운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수가 인구의 2% 미만이래요. 복음은 들어갔는데 인구의 2% 미만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종족 가운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2%라는 숫자는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혹시 70년대 초에 한국에서 그 장발이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미니스커트 유행했던 거 야, 그때 뭐라 그러죠? 만원 버스, 큰 만원 버스를 타면은 그래도 폼 깨나 낸 아가씨들이 빨간 이 뒤축이 높은 빨간 구두에 멋진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뭐 화장도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여기다 또 마릴린 monroe 점을 하나 찍었어. 그리고 이렇게 착 가는데 막 너무 그 만원 뭐 꼭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막 이렇게 막 땀이 나가지고 점이 흘러내리네. 그럼 보셨잖아요. 그런데 자, 미니스커트가 왜 유행할 수 있었냐면요. 그 젊은 아가씨들 인구 가운데 2% 이상이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2% 미만이 추구하는 것은요, 사멸해버립니다. 방글라데시에 복음이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그 크리스찬 대 모슬렘의 인구를 대비해 보면요, 크리스찬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슬렘의 인구가 350만입니다. 그럼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포기하죠. 2%. 그런데 이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요, 33%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42%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의지적으로 No!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딱 말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인구의 25%, 약 20억 명은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구가 2%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 우리가 많이 보냈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선교사가 지금 사역하는 통계를 보시면은요, 또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의 93%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는 7%밖에 안 계시고요. 더 나가서 더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정작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1%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 잘 사는 1등 성지구에만 가서 선교해야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전도 종족 국가는요,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거나 모슬렘 국가거나 힌두교 지역이거나 불교 지역이거나 철저하게 타종교 지역이 돼가지고요,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현 교수님을, 현 목사님을 여러분 세네갈에 보내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세네갈은요 97%가 모슬렘 국가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제 기억에는 1.6%라고 기억하는데, 그건 카톨릭을 다 합한 인구고요, 복음적인 크리스찬의 인구는 0.6%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네갈의 크리스찬의 힘으로 세네갈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현 교수님이 교수가 아니었으면 못 들어갔을 겁니다. 교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메리칸 좋아하고요, 요새는 K-팝, K-드라마 때문에 코리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최고야. Korean American. 여기는요, 목사들 오는 건 환영하지 않는데요, 경제 전문가, 농업 전문가, 태권도 사범, 축구 감독, 간호사, 의사, 컴퓨터 전문가, 영어 교수, 대환영을 해요. 그렇다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지질이 고생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행복한 곳에 태어나서 극락을 누리거라. 예, 미전도 종족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지질이 어렵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능성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임에도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실 수 있습니다. 좀 목회자도 아닌데요. 예, 여기는 목회자는 못 가는데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관광 왔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나 그 나라 말 못하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해도 돼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살아가지고 크리스찬 인구를 2% 이상으로 높여만 주면 돼요. 안목.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살기 왜 성공적이었느냐?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슴이 깨어지는 통증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부담이죠. 여러분,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아시죠?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지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는 모양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박사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면요, 박사과정에 가면은 삶이 없어요. 오직 공부만 해야 돼, 정말. 그럼 이 사람이나 저나 박사과정을 할 때, 오죽하면 박사과정에 들어올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박사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100% 이혼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될 정도로 리서치를 해요. 그런 리서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의미 있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업하다가 가끔가다 기발한,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하는 기발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답이 없을 때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에스겔서 4장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집에 가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나요?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시나요? 제가 너무 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등으로 눕거든요. 근데 자다 보면 이제 왼쪽으로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을 지내라. 여러분이 에스겔에는 뭐라 그러셨겠어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why? 제가 왜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됩니까? 네가 왼쪽으로 누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왼쪽으로만 누워요. 390. 아니, 허리가 부러질 것 같지 않았겠어요? 390을 이렇게 누워 있었다면요. 둘은 없지도 못해. 390을 드디어 순종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에스겔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요. 인자야,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Why?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오른쪽으로 누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 민족 유다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또 이렇게 우쪽으로 누워서.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요 손을 들며 Dr. Chung, I have a question. 그래서 go right ahead.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도합 430일을 모로만 누워 있었을 때 그가 하루 7 혹은 8시간 잠자는 시간만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루 24시간 누워 있었습니까? 깜짝 놀랐어. 나 그런 건 연구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순간요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신학자도 말해 본 적이 없는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I don't know. 에스겔이 말이야 하루 24시간을 뭐로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7시간에서 8시간만 누워 있었는지 I don't know. 나는 몰라. 근데 이거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430일의 기간을 지나고 그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말이야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가졌을 거야. 그리고 그가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가지고 그가 사역했던 그 거리의 모퉁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야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을 때 그의 허리에 있었던 통증이 그의 가슴으로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그가 가슴이 깨어지는 통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죄인들의 영혼에 호소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었을 거야. 영적 부담. 무엇이 여러분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통입니다.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깨는 것으로 나의 심장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 자신, 내 가족의 치졸한 문제로 울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장을 깨는 것들로 울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담. 여러분의 교회는요, 여러분이 심장에 가진 부담만큼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말라요. 목사님, 내 인생도 괴롭습니다. 저한테 부담 주지 마십시오. 저 교회에 부담 가지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 치유받고 회복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저도 부담 드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담이 없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죽습니다. 만일 죽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와서 죽지 마십시오.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불편하게 죽으십니까? 세 번째, 왜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이었는가? 첫째,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슴이 깨어지는 고통을 가지셨어요. 셋째,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기도를 실천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모든 기도를 다 합쳐보면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기도는 이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또 다른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십시오. 오늘 당신이 하는 기도는 어느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사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던 문둥병으로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국가에 들이운 그 먹구름, 이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그 가슴 끼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을래?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추수는 지금 레디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늘 주님이 그 기도를 해오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 남편을 보내십시오. 저희 아이들을 보내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보내십시오. 저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비록 보내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기꺼이 비용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헌신하신다면요,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헌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런 얄팍한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는가? Now, I forgot something. There are some English-speaking people here, right? Yeah. Okay. Some good-looking young men, right? So,
let me shift my gear into the English-speaking mode. Today's topic was about why Jesus was so effective in his ministry, and I gave out 3 reasons. Number 1, 왜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이었는가? First, Jesus Christ saw the world from God's perspective.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죠. 2 번째, 예수님은요, 가슴이 깨어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Jesus' heart was saturated by the burden of God. 3 번째요, 예수님은 기도를 실천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The third reason why Jesus' ministry was so effective is because Jesus not only taught prayer, but he practiced prayer. 자, 거의 오래간만에 우리 현 교수님을 보니까 제가 학교 선생을 했던 모드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질문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질문 없는 줄 알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